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믿음은 의심을 통해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의 답변을 포함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욥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죠?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야. 너희가 하는 말은 나도 아는 것들이고 나도 남들에게 했던 말들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 바로 이러한 말들을 욥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중요한 것이 그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욥의 가슴의 분노가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욥기 12장은 소발, 친구, 소발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1절부터 5절에 욥이 그 친구의 한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옳든 옳지 않든 아주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망,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공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냐. 일종의 비아냥이죠. 그죠?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야 너희만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발의 말 속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권면과 혹은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 말 품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 태도 속에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웬만하면 감지를 하거든요. 목사가 예를 들어 뭘 말할 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누려고 하는 건지 내가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분이 하는 말을 태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금방 우리는 확인이 돼요. 지금 욥은 여러분 소발의 말 속에 아픔이 있는 거죠. 야, 너 혼자 지혜로운 거 아니야. 나도 그만한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만 하나님을 알아? 나도 하나님을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러닝크루고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생각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인지 편향 중 하나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더닝과 제자죠. 대학생 저스틴 프루거가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제 해요. 그리고 제안한 하나의 이론인데 더닝, 크루거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죠. 내용이 뭐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반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 특히 한국인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걸 겸손이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만큼만 잘해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칭찬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과대 포장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최하위권, 최상위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간쯤 되는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중간쯤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진짜 숨은 인재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 속에 사실은 최상위권의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브루타 예를 들어 하잖아요. 제가 뭐 이제 빈말로 자신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브루타가 저는 최고의 하브루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고의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어야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여러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해. 다 모두가 다 더닝 크루거 효과에 속하는 말이죠.
디스레일리의 말인데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 한 권 책을 읽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죠.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조금 아는 사람이 과신에 빠지는 거예요. 자,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무지는 불쾌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죠. 반면에 여러분, 배움의 뇌가 열려 있고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더 많이 의심하거든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부족하고 겸손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버트란드 러셀이 인생에서 문제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확신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과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을 여러분, 불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정 분야에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의의로, 이유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왜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을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헌팅턴의 책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에는 문명의 공존이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이 둘을 다 읽어봐야 사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문명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 권만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 권만 읽게 될까요?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 그러나 반대로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때의 의심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한 진실, 진리를 알기 위해 질문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거거든요. 누가 기자가 대표적이죠. 이 사람은 지적인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말해요? 한글 개혁본에 보면 나는 근원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인이 의사 아니야, 의사. 의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인을 알기 위해,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깊이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피터 버거가 한 말 가운데서 의심에서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맹신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맹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믿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는 용기,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회의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일관성 있고 진지한 의심을 끊임없이 내 자신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맹신이 오히려 신앙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장성해지려면 의심의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의심을 통해 질문하고 질문을 찾는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은 아주 단단하게 자라나가는 아프리카 사람의 안타까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감정이 영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 이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감정만큼 중요한 이성의 논리가 필요한 거지.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이게 욥의 지금 실존이에요. 제가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 내 안에 믿음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한 역설이지만 이 역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도 믿죠? 과연 그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 모호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 있게 예수 믿으면 암에서 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부감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실존. 영어로 보면 여러분 이 대조가 더 선명해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I believe, have my unbelief.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음을. 여러분 이 모순과 역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긴장 상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의심하고 내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역설이 존재한다니까요. 욥은 새 친구들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온전히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긴장 상태. 이것이 욥의 숨겨진 마음의 심정인 거죠. 반면에 새 친구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신념,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발전하지 않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외침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외침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감이 나에게 없지? 그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오면서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22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십니다.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저는 이게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예요. 욥은 절망적이에요. 왜? 주변에 많은 친구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옳은 말을 해. 문제는 그 옳은 말에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참담하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참담하다라는 말은 어, 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비난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예수님이 적용이 안 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말해요? 참담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새 친구가 욥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에 이 사람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참담하다 비난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 인과응보시나 조상들의 지혜, 나의 개인적인 경험 여기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이 다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야. 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변론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욥의 12장에서 보여주는 가치가 뭐냐?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소리지. 더 큰 이해를 구하고 있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아우성이 지금 욥의 가슴 속에 있고 이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직면해서 하나님에게 여기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씨름이 신앙인의 씨름이라고 좀 봐요. 이 씨름이. 여러분, 우리는 그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이 역설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 불안하고 거꾸로 회의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잖아. 또한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심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의심이 신뢰로 바뀌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어떤 토론, 여러분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거예요. 믿지만 믿지 못하는 상황. 아,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같이 공유하고 그 속에서 성경 안에서의 상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의심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